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안에 한 젊은 여성이 나오고요. 한 중년의 남자가 나오는데, 그 여성이,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여성은 나이를 보니까 한 여대생쯤 된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대학생들 같이 보였어요. 아마 대학 캠퍼스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남자는 누구였냐면은 변증가로 유명한 클리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는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고 하니 매우 교만하고 당신은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니 무척이나 배타적입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리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 더하기 2가 4가 아닌가요?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가요?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종교가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솔직히 기독교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타적이란 말, exclusive하다는 말, 그 배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뭐 피부색이나 배경,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경제력 등을 보면서 배척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어느 한 그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또 진실을 말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여학생이 그 논쟁에서 자꾸 밀려요. 밀리는 게 보여요. 밀리는 게 자꾸 보이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됐는가? 그것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만은 안타까운 사실이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논쟁에서 내가 져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을 원한다고는 하지만은 진실을 듣고서 믿지를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논쟁하는 그 부분보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진실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요. 22절로 가니까 수전절 때 이야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수전절 이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전절 하면은 이게 겨울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전절 하면 우리한테 무척이나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다른 말로 이것이 불려집니다. 하나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카.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이 많이 기념하는 하나카가 있는데 수전절이 바로 하나카입니다. 그러니 주로 11절 아니면 12월 달, 주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 일이 있게 되니까 지금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2월 달쯤 그 겨울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카, 수전절은 해방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탈환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한 8일 동안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21절하고 22절은 이게 한 2개월 정도의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이후에 2개월 후에 22절의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은 긴 통로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하는데 긴 통로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걷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께서 산책하고 계셨구나. 묵상을 하시면서 조용히 긴 보도를 걷고 계셨구나. 참 피스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몰려오더니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딱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싫다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반가운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항상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그룹으로 몰려오더니 예수님을 에워쌌던 것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되게 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겠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를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말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7개를 뽑아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기적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데 그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고 좀 논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점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터인데 요한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가 행하신 기적들, 이 기적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미스터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먼저일까? 꼭 닭과 달걀 중에서 무엇이 먼저 생겼는가라고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드셨겠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이거 갖고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점은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가 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에 응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느낄 때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 따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2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저는 28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8절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정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가?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잃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양을 지켜 주신다. 이게 교단별로 보면서 또 어떠한 기독교 그 가르침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생이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셔서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악의 세력이나 세상에 있는 악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불안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놓을지 몰라. 그리고 누가 와서 탁 밀으면은 그냥 그 손을 놓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갈 때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막 몸을 엄마한테 비비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진짜 엄마는 옆에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 여인도 그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자기 아이가 와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 그게 불안해 보이지만은 엄마가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뜻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불변하는 영원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31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돌을 집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었고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진실은 듣고서도 이해를 못하고 듣고서도 안 들었다 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교만이라 말을 하고 배타적이라 말을 하고 진실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듣고서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요. 우리는 때로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고 거느려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친척과 지인과 친구들이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